할아버지 사는 게 너무 막막해요. 그냥 오늘을 살아. 아주 오래전에 어느 마을엔 노아라고 불리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어. 할아버지의 연세는 900살이 넘었는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어.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어. 조언을 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어. 어느 화창한 여름날, 그날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아서 남편은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아내와 아이들은 집에 두고 할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로 갔어.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한 남자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한 다음 할아버지의 소문을 듣고 왔다면서 잠시만 삶의 조언을 구해도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할아버지가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 둘은 평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 남자는 할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건넸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아랫마을에서 아이둘과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가장인데요.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월세도 장난이 아닌데 갚아야 할 대출금도 있어서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막막하고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할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남자의 말을 다 들은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남자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면서 지금부터 편안하게 차를 마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남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곧이어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 내가 살았던 시기에는 하늘이 너무 맑았어. 그 당시에는 땅에도 물이 있었지만 하늘에도 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물이 몸에 해로운 자외선 등을 차단해줘서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1000살 가까이는 살았어. 내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 내 나이가 500살이 넘었을 때 아내는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 아들들도 결혼을 했어. 어느새 며느리도 셋이 되었어. 세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고 있었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나에게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워서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나에게는 산 위에서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배 안에는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에는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배가 완성되고 나면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각기 그 종류대로 2마리씩 나에게로 올 테니 그것들과 나와 내 가족이 먹을 식량도 배 안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살면서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나님께서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난 후부터 산 위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가 않았어. 눈을 뜬 순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 가족 모두는 배를 만들어야 했고 배가 완성될 때쯤에는 모든 생물과 우리 가족이 배에서 먹어야 하는 식량을 준비해야 했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는 몸도 많이 힘들었지만 몸이 힘든 것보다도 마음이 더 힘들었어.
나와 내 가족이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던 이유는 정신없이 배를 만들고 있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을 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와서는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이 어딨고 배를 조종할 수 있는 독과 키 그리고 노가 없는 말도 안 되는 배를 만드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나와 내 가족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조롱을 했기 때문이야. 내가 처음 배를 만들기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이 산 위에다 배를 왜 만드냐고 물어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세상 모든 것을 물로 다 쓸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셨기에 사람들에게 다가올 대홍수를 대비해서 같이 큰 배를 만들자고 설득했지만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조롱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배를 만들고 식량을 준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어. 그때를 기억하면 하루하루 쉬운 날이 없었지만 배를 만들고 배의 식량을 준비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렇게 배를 만드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 드디어 배를 다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내 나이가 600살이 된 해 2월 10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 가족과 모든 생물들과 함께 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모든 생물들을 배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서 우리 가족도 배 안으로 들어갔고 7일이 지난 2월 17일부터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비가 내리고 또 내리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만든 방주 곁으로 와서 제발 배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배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배의 문을 열 수 없었기에 우리는 그저 배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를 듣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 당시에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하늘에는 구멍이 난 것처럼 하늘을 덮고 있던 궁창에 물이 땅으로 쏟아졌고 땅에서도 샘이 열려서 땅은 온통 물바다로 변했어. 그렇게 비가 40일 동안 내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그치게 하셨고 땅속의 샘들과 하늘의 창도 닫으신 후에 땅 위에는 바람을 불어주셔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어. 그렇게 땅에서는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150일이 지나자 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해 7월 17일에 배가 아라랏산에 걸려서 드디어 정박을 하게 된 거야. 배가 정박되고 난 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물은 계속 빠져나가서 10월 1일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40일이 더 지난 후에 나는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까마귀는 물 위에 떠다니는 썩은 식량과 동물들의 사체도 먹을 수 있었기에 그날 이후로 다시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다시 땅에 물이 빠졌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깨끗한 먹이만 먹고 사는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는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어.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난 후에 나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그날 저녁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에서 갓 뜯어낸 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기 때문에 땅이 거의 말랐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리고 7일이 더 지난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고 이번에는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렇게 내 나이가 61살이 되던 해 1월 1일에 배의 지붕을 열어보니 땅이 말라 있었고 2월 27일에는 땅이 완전히 말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었던 각종 생물 즉 새와 짐승과 땅 위에서 기는 모든 것을 배에서 이끌고 나오면 그것들이 땅 위에서 활동하며 알을 까고 새끼를 많이 낳아서 땅 위에서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내 가족은 배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을 다 종류대로 밖으로 내보낸 후에 배 밖으로 나왔어. 우리가 배 밖으로 나온 날 나와 내 가족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깨끗한 새와 짐승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 하나님께 제단 위에 태워 드리는 번제물로 바쳤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악하지만 이번처럼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는 한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듣고는 노아의 방주라는 이름을 붙여줬어. 어때? 지금까지 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지금 젊은이의 나이가 45살이라고 했지. 내 나이가 지금 900살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자외선을 차단시켜줬던 하늘에 있었던 궁창의 물이 땅으로 다 쏟아졌기 때문에 젊은이는 나처럼 오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젊은이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아주 많잖아. 내가 오늘은 젊은이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게. 내 얘기를 듣고 나서 믿고 말고는 젊은이의 선택이니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보게. 예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사람들이 독일의 말도 안 되게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을 때와 배 안에서의 삶은 어땠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 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과 노아의 방주 안의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다고 말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몇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배를 만들고 배 안에 식량을 채워 넣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비가 오기 전에 배 안으로 들어간 날에 내 나이가 600살 2월 10일이었고 내가 배에서 나온 날이 601살 2월 27일이었기 때문에 난 1년하고 17일 동안 배 안에서 살아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냉장고도 없는 배 안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신선하지 않은 채소와 과일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생물들에게 그 생물들에 맞는 먹이를 줘야 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해야 했기에 늘 피곤했는데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라도 푹 자고 싶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밤낮으로 울부짖는 생물들의 소리에 숙면을 취할 수도 없었는데 배 안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40일 동안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배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킬 수 없었는데 사람과 온갖 생물들의 대소변의 냄새 때문에 호흡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야. 방주 안에서의 삶은 혼돈이었고 절망 그 자체였어.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방주가 물에 뜬 순간부터 멀미에 시달려야 했는데 기약 없는 항해에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지쳐갔었어. 그런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몸은 정말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에 힘들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방주 안에서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 드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 잠을 자야 했고 아침이 되면 눈을 떠야 했어. 그때 당시에 나와 내 가족이 할 수 있는 거라곤 힘들 때마다 지붕에 뚫려있는 창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였어.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야. 방주를 만들게 해주신 분도 방주 안에서 살게 해주신 분도 방주 밖으로 나가게 해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족은 온전히 믿고 있었기에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든 시간이 보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야.
젊은이가 오늘 나에게 찾아와서 삶이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막막하다고 말했지. 젊은이, 모든 사람의 삶의 무게는 동일해. 누가 더 무겁고 누가 더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나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 우리는 단지 그냥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 될 뿐이야. 내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몇십 년의 세월과 노아의 방주 안에서 1년 17일의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최선을 다했던 것은 그저 오늘이라는 하루였어.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서 그저 최선을 다해봐. 노아의 방주에는 창이 딱 한 개가 있었는데 그 창은 지붕에 뚫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늘만 볼 수 있었어. 나와 내 가족은 힘들 때마다 하늘은 볼 수 있었지만 세상은 볼 수 없었어. 만약 방주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었던 창이 있었다면 나와 내 가족은 절망을 했을 거야. 온 세상이 물로 덮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을 했을 거야. 방주 안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고 다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 내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서의 생활했던 삶과 젊은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세상 속에서의 삶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 단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야. 지금 사는 게 너무 막막하고 힘들지?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힘들고 지칠 때 그냥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봐. 그럼 젊은이도 언젠가는 지금의 나처럼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으면 그 언젠가 젊은이도 반드시 미소 짓게 될 거고 웃게 될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내 인생의 유일한 반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